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곳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은 별 재미는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은 집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입니다.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당시에는 다락방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카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제자들에게만큼은 확연히 드러내 보이셨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시대는 변하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만날 이 은혜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과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 다락방으로 모읍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드러내 보이십니다. 다락방 담화라고도 알려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장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의 마음에 심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특수한 제자 훈련이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분명한 교육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 받습니다. 그 당시 노예나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말씀들을 이 다락방 담화 가운데 모두 풀어내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여러 약속들,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 그리고 놀라운 약속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신약 신앙의 근간이 되는 모든 말씀들과 모든 엑기스를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다 남김없이 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소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락방이 있습니까?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또 신앙의 비밀을 나누는 이 은혜의 다락방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다락방은 오로지 기도하며 은혜 받는 곳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곳도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합심기도,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의 큰 역사를 불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모이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모이면 잡아간다, 모이면 죽이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이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모이는 것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 설립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백화점, 쇼핑몰, 카페, 놀이터, 음식점, 경치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은혜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밖에 할 것이 없는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락에서 오로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처소, 이런 기도의 다락방이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두 일이 일어났던 그런 다락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보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장소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언제 열립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시간을 정해 홀로 드렸던 베드로의 기도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물줄기를 바꾸고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만든 그런 세계적인 기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의 다락방에서
정말 주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일들, 주님과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세상의 변두리처럼 보이는 그런 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이런 은혜의 다락방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의 이런 찾아갈 지붕이 있습니까? 바로 이곳 대은교회,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지붕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또 디모데와 또 오늘은 바울 청년들이 오로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이곳이 은혜의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유흥주점이 있었고, 문화 공연장이 있었고, 세상 문화의 중심지가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락에 모였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두리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다 이와 같았습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바랄 때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때가 되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다락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기도 말고는 할 것 없는 이 자리에서, 이 대은교회에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주중에 많이 보았는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초대교회 역사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방의 모든 문들을 막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날로 늘어가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주변은 다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딘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온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나 오늘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진로를,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장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더욱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사역이 되어지고 기도한 만큼 일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휴가에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휴가 기간이 지나면 여름도,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강가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은혜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기도로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심읍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심읍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